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교회론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보면 이런 강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받았으니 즉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야 우리 믿음의 뿌리도 내려지거든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했죠. 왜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내용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께서 나에게 교훈으로, 또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통해서라도, 의학적인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수술을 받아서라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세움을 받아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깨닫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내용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영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성령 체험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30%, 40%, 50%, 60%, 70%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함으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실제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영성이거든. 이게 아니고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종교인, 예수교 종교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져. 주님 마음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주인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한 대로 가거든. 이건 어떻게 보면 쭉정이 신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 그건 장담 못 해요. 물론 여기에 내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서 그냥 귀로 듣고 예배 드리고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 그게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져야 조원들도 생각이 바꿔지고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성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성경을 감옥에서 350독 했대요. 근데 나왔는데 또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옥 가라고도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조금씩 속으면 안 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임하거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합쳐지지 않지만 이제 신앙생활 할수록 이렇게 합쳐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많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합쳐진 부분에서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여기 요만큼 합쳐진다고 한다면 나 영혼이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거든요. 물론 조원들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깨달아짐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귀로 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청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 되어지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합쳐진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진 만큼 이 수준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하고 이 수준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계속해도 깨달음이 잘 안 올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만큼 강하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냥 걸어가도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요. 어떤 생각만 해도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해요. 이게 구분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데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믿어. 그러다가 말씀 한마디가 와줘도 안 믿어진다 이 말이죠. 왜?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함대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느냐. 그래서 생각이 바꿔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행동이 바꿔지고 그래야 이제 실제가 되어지거든요.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데서 영혼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는 영혼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걸림이 없어. 왜? 주님 마음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나 영혼은 마음대로 주님 마음 안에서 움직이니까 잠을 자도 깨달음이 오고, 기도를 해도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오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오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정상이거든요. 그게 또 실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전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식대로 믿는 것처럼 내 식대로 믿는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함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깨달아지는 것이 기도 생활을 내가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깨달아졌다.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가다가 보면 보름에 한 번 또 깨달아졌다.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깨달아졌다. 뭐 일주일에 이제 2번 깨달아졌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졌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요, 실제.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심이 자꾸 깨달아져요. 이건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영적인 공식, 그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동일하게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리고 또 사실 내 마음이 이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성화인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졌어요. 잘 보세요. 자, 내 마음이 그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만큼 이렇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반대로 보면 내가 그만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만큼 죽었어요. 오늘날 조함들이 죽지 아니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만큼 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던 것이 끊어지고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주님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생각도 보는 것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도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와지거든요. 또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지금 수십 년 믿었는데 얼마만큼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졌는가. 구중물통처럼요. 구중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밑에는 가라앉고 위에는 막는데 한번 건드려 놓으면 별것이 다 올라오듯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쿡 찔러놔 봐요. 별의별 것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옛 성품, 옛 자아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을 해서 내가 이제 20% 성화가 이루어졌다면 30%, 40%, 50%, 60%, 80%, 90% 이렇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천국이거든요. 천국.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 세상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기도를 하라고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좋은 세계,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어떤 막 돈 버는 길을 알아보세요. 안 가르쳐주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잖아요. 응? 옛날에 우리가 시골서 살 때, 저도 시골서 살 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꼴을, 소가 있으니까 꼴을 가서 한 방씩 배워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꼴이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논둑이 있으면 자기 논둑은 전부 나무를 꽂아놔가지고 딴 사람이 못 배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꼴을 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산 넘어서 막 다른 동네 멀리 가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꼴을 배러 어디 간데, 어느 날 보면 막 꼴이 많이 있어. 그럼 막 안 가르쳐주고 빨리 막 1시간 만에 막 한 망 해놓고 막 집에다 갖다 놓고 내일 또 글로 오거든요. 아, 육신적으로도 그러거든. 하물며 영적 세계는, 천국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미쳐볼 만하고 헛됨이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있는 사람한테 기도라고 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짜증납니다. 응? 왜? 육신적으로 하려니까 힘들어. 어떤 데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저럴 때는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돼. 응?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자꾸 이야기를 했더니, 왜 목사님은 자꾸 자기 보러 기도를 하라고 하냐고 성질 내더라고. 아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괴로워야 돼요. 네, 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육신적으로도 살아있는데 내가 숨을 안 쉬면 괴롭잖아요. 막 5분만 말면 사람 죽어요. 숨 안 쉬면. 그것도 어떤 그때 당시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새벽 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응답을 다 들어주실까요? 또 따지듯이 묻더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본인 믿음이지.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막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목회자가 됐든 사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기도를 해줘 보면 이 관계. 그러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져. 그래서 조함대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섭고요. 마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대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고 또 회개하고 처리하고, 수술할 것이 있으면 수술하고, 드러낼 것이 있으면 드러나고, 그래서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합쳐지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그만큼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마음껏 움직이니까 막 입만 벌려도 은혜가 되고, 책만 봐도 은혜가 되고, 전부 내 것이 돼요. 이렇게 책 같은 것도 읽어보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영적인 관계가 되면 영적으로 썼다고 하면 내 것이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 하나가 책을 읽다가 책을 팍 던져버리다고 했어요. 왜 던져요? 그랬더니 새끼들이 말이야 전부 대가리로 써놓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영적으로는 은혜가 안 돼.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해놓으면 은혜가 되거든.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깨달은 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렵다 이 말이죠.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들어간 만큼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고, 내 안에서 영혼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보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없어지니까. 옛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나를 이끌어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 나 영혼은 자꾸 살아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들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꾸 암송을 하면서 곱씹어 보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한 구절인데 이래서 또 이런 면이에요. 저는 이제 요즘은 그 후반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피를 흘리시고 죽어서 그 피값으로 내가 살아났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지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한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어요.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이런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자꾸 와지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가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았거든요. 조감도 이제 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인식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해졌어요. 이제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몸도 성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은 이 지우개를 통해서도 내가 육신적으로 내 몸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능력이 나가요. 여기서.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성령 충만해서 몸도 완전히 성전이 되어지니까 그냥 앞치마만 갖다가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질병이 떠나고. 왜? 그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자체가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능력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을 것으로 믿었어요. 그림자가 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있으니까 지팡이가 뭔 힘이 있어요. 모세의 몸도 거룩하고 모세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팡이를 놓으면 뱀이 되고 들으면 능력이 지팡이가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능력 받으면 집에다 하나 차릴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과 마음이 관건이구나.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전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도 우리의 몸도 얼마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면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적인 물은 흘러갈수록 줄어듭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물이 흐를수록 멀리 갈수록 물이 더 높이 쌓여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성전이 이루어질수록 아까 여기에서처럼 말씀이 오는 그 넓이나 깊이나 높이나 길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말씀은 더 많이 와지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전이 90%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90%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엄청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옥토밭의 마음, 옥토밭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옥토밭인데 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된 대로 내 마음이 30%라고 한다면 30%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어도 30%에 대한 30배가 맺혀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60%가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60%에 대한 그것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구나,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아니죠, 주님 마음 안에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그렇구나 인식이 되어져. 근데 좋아하는데 내 마음 갖고 들으면 설교 듣고 가면 하나 느낌이 없어요. 여기가.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가다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사도 바울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기서 이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 자연적인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21절 뒤로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띄우기는 이제 저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의 열매다며.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막 하실 일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서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원이다. 그게 훨씬 좋은 것이다.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보스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과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끼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에? 지금 육신적으로 죽음과 살아있는 것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 근데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왜?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드러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몸에서 능력이 나가면 그야말로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서 하는 대로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이 말이야. 나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것이 영광이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이야.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과 살아있는 이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요.
조반들 조금만 아파도 난리 버거지잖아. 막 살아보려고.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이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니까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렇게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 세상 것 육신적인 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게 가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자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철이 되어질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릇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지금 이 밑에는 이런 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서 이것만 갖고 그냥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하다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처리해서 그야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막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요. 죽는 것.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범들이 좀 요걸 구분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 조범들이 구분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은 것이 있더라고. 죽은 것. 죽은 것이 있고 죽여야 할 것이 있어. 죽여야 할 것. 죽여야 할 것이 있어. 그러면 이게 죽은 것이 뭔가? 죽은 것이.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요. 죽은 것이 뭐예요? 첫 번째, 마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언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됐다 이 말이죠. 단절.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원래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 죽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이. 근데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영은 살아났지만 아직 육은 죽었다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거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죽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고. 이제 자, 계시록 요 말씀은 좀 찾아봅니다. 계시록 3장 2절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사실 아시아 7교회는
교회와 사자,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죽어 있으면 그 성도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이 막강한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목회자가 좀 잘못해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왜? 영혼을 바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집사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독직을 잘한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왜? 어떻게 보면 좀 잘할 때는 뭐 상급을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또 그 영적인 것 때문에 책임이 그만큼 크거든요. 만약에 감독의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준다. 그럼 나중에 심판받을 때, 아니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할 말 없잖아. 하나님, 내가 언제 말해놨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았다나 죽은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이렇게 믿으면 내가 죽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교회는 다녀.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이루어져. 그러면 죽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무섭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벽에 상고하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는 잘 못해요. 참 조리 있게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 갖고도 막 10번씩 울고 먹어도 하는데 우리는 10개가 와도 제대로 못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더만 제가 숫자가 몇 명 들어온가는 봐요. 보통 이제 그 나이부터 7명, 막 많이 들을 때 8명 막 그렇게도 들어오더라고. 근데 중요하고 좀 이런 것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꼭 3명, 4명 들어옵니다. 아,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 그 제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안 나오냐면, 아이고, 목사님 다 핑계가 있어. 그 이유가 아니요. 마귀 역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발 좀 빠지지 마. 아니, 교회로 나오라고 그래도 나와야 할 판국에 집에서 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내 핸드폰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자더라도 켜놓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예수를 믿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것은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해결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이런 경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흠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위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께서는 사실 이 피도 그러니까 예수님 피도 영원하거든요. 자, 1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30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앞으로 3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300년 후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 피와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피가 능력이에요. 피가 능력.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피를 적용을 안 합니다. 피를 적용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가 능력인데 피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요 보혈. 그러니까 보혈을 들이대면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가봐. 예수 피 해봐 막 시끄러 하면서 막한다. 왜? 예수 피 때문에 지가 떠났거든. 왜? 예수 피가 구원의 능력이요. 죄를 해결해 줘. 그러니까 조원들 마음에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 막 이렇게 길바닥에 가만히 막 비가 오면 철퍽철퍽 하면 가만히 하나 놨다가 막 나중에 햇빛이 나오면 마르면 가만히 들쳐내면 막 별하별 벌레들이 빛이 들어가니까 난리잖아요. 예수님 피가 능력이 피니까 조원들 마음에 적용을 하면 마귀 역사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 말. 그러니까 피가 능력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하면서도 피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피를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갖고 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천사가 막더라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순교하고 뭐 이런데 안 된다고 그러더래.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 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때 들어가 그러더래. 피가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피가 능력이라는 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가. 지난 주일 오후에 피찬송을 이렇게 뭐 찬상을 했잖아요. 제가 피찬송을 앞에서 이렇게 부르면 막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막 감사하고. 근데 지난 오후에는 전기가 오더라고. 전기가. 왜? 그만큼 나 영혼은 피가 생수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막 목마르고 갈증 났을 때 시원한 물 한 컵 먹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 안 먹으면 막 답답하잖아요. 막 목이 타고 그러면. 이 영혼도 마찬가지. 피를 의지하면 피가 막 내 죄성 이런 것을 막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하고 내 영혼의 생수기 때문에 그렇게 갈증이 해소되어주고 막 편안해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피가 능력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날마다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뭐 하면서 피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걸어가고 뭐 한만 해도 생각이 착착착 와질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그랬어요. 어찌 너희 양심. 이 양심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요. 마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마음이 죽었다 이 말이요.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행실도 뭐가 나온다?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행실. 죽은 행실.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정 못 받고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를 분리시킬 때 내가 배고팠을 때 어려웠을 때 갇혔을 때 나를 돌봤다고 했잖아. 근데 그 염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요. 했으니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마음, 주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행한 것만이 진정한 상급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원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김 집사가 이렇게 하니까 체면상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억지로 했어. 그러면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내가 억지로 했다 온다면 하나님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주님 마음 안에서 즐겁게 하고 주님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사랑으로 할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 마음을 회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이 말이요. 한 번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아니 성령이 조함들을 막 고생하게 힘들게 가도록 놔둡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지혜를 얻어서 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한 번의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장 후히 주신 하나님께 또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행실에서 보세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어디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새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 가지고 한 것은 행실도 어때요? 살아있는 행실, 생명이 있는 행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한 번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렵다.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은 것을 한 번 딱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산 행실이요. 살아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을 통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보면, 물론 옛날에 막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 빼갈 것이 없어서 이런 걸 빼가십니까? 막 그렇게 따지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떤 해결이 되어질 때 하나님 제가 심은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주십니까? 그때 네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 번 진짜 생명과 같은 그런 헌신을 했을 때 그걸 소위 말해서 울거잡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두고두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그러죠. 기념. 그게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산 마음, 산 행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죽은 마음 갖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요. 왜? 그리스도가 피가 있는 것이 성령은 꼭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인데 히브리서 9장 제 14절 말씀만 딱 깨달아도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과의 관계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세 과정 그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만들 때도 왜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될까?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제가 예수로부터 피를 뺐더라고. 피를 강조를 안 했더라니까. 그러니까 피를 강조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피를 적용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역사가 이렇게, 김만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어 나오시지도 못하신 분이 맨날 방에만 누워있던 분이 어느 날 피를 적용하니까 큰 구렁이가 아랫목에서 나가더라잖아요. 그래서 뱀들이 막 그렇게 따라 나가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막 안 좋을 때는 막 뱀들이 또 막 들어오려고 그러더래요. 문 밖에서. 그 저보러 목사님 그래서 막 문고리를 막 눌려놨대, 잡아.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한다고 안 들어와요?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영적 실체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예수 피만 의지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예수 피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피를 통해서 마귀 역사, 죄의 역사 이런 것이 다 처리되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죽은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오늘은 두 가지. 하나는 영적으로 죽은 것,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죽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생각해 갖고 와봐. 상 줄게.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은 것을 죽이라. 해석돼? 네? 죽은 것을 죽이라.
뭐 죽었는데 뭘 또 죽여? 성령께서 제안해서 죽은 것을 죽이라는 그 의미를 좀 잘 알고 다음 시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므로 우리가 참으로 실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용이 되어짐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주님, 우리가 헛쓰고 헛일하지 않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